예, 말씀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멀리, 머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큰 긴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실 전망까지 해도 이것이 잦아들 것이라고 모두가 기대했었는데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어느 백화점에 갔다는 그 소식이 접해진 후에 그 백화점에서는 백화점을 연 지 처음으로 3일 동안 휴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백화점이 재정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다녀간 식당은 그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되었지만 그 옆에 있는 식당까지도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그 백화점을 가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이지만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그곳에 다녀갔다고 하는 소식이 있은 후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가까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멀리하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하면 가까이 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언가 손해를 볼 것 같다 하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멀리하고 말지요. 아마 여러분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경북에 있는 카톨릭 그 단체에서 이사를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다녀온 사람 중에서 여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후에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인을 받지 않겠다고 입국 차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줬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검문 검색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거의 차량도 열어보자 그냥 지나가라고 그냥 통과해 주었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테러에서 좀 자유로운 나라이고 또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찾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많은 편리를 보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에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여권을 보고 쉽게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한국 사람들을 입국하지 말라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얼마 전까지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였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아니하니까 가까이 할 수 없고 멀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면 멀리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서운한 마음은 들지만 그걸 결코 탓하지는 아니하죠. 우리 교회 옆에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날이 있습니다. 세일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다녀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때로는 계산대에서 10분 이상을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모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경제적인 그러한 도움을 얻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반면에 세일이 끝나고 나면 한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거리가 멀어도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 찾아옵니다.
반면에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결코 그러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여긴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할 거라 여기면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고 말지요. 집과 교회의 거리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쁜가 한가한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말씀 보면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만날 만한 때라고 여길 때에 만나라는 겁니다.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많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요. 지금은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내가 무언가 공부를 마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고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나의 때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의 특징이 있죠. 사랑할 때는요,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멀리해도 나 자신이 주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할 특징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지만 받는다고 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상대가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 214장에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에 관계없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옳기 때문일까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죠.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볼까요? 말씀 7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옳다 그러나 말씀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말씀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악인에 관한 말씀과 불의한 자에 관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만날 만한 때에, 적당한 때에, 너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 때를 정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이죠. 자신이 볼 때에, 자신이 판단할 때에,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 할 때에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판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만 그 판단이 과연 꼭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을까? 나의 판단이 과연 정확할까?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이런 프로그램 중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은 안정원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 출신이죠. 그가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정말로 제일 잘했던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구팀을 만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씨름을 제일 잘했던 이만기 선수도 있고 또 농구 대통령이라고 하는 허재 선수도 있습니다. 마라토너 이봉주도 있고 한때 우리나라 테니스를 제일 잘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영택 선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운동으로 명성을 날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운동을 잘하려면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재능도, 선천적인 재능도 있어야 잘할 수가 있죠.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운동신경도 있고 체력도 좋으니까 당연히 축구를 배우면 실력이 빨리 늘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서 제일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허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농구 대통령이죠. 키도 거의 1m 90 가까이 되고 운동신경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가 축구할 때 보면 너무 못해요. 헛발질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허재라고 하는 이름에 떠와서 허당이 되었습니다. 허당, 허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토록 운동신경이 뛰어난 선수가 왜 그렇게 축구를 못할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이해된 것이 있어요. 허재 선수는 손으로 공을 만지는 것은 잘하지만 발로 하는 걸 잘 못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는 손으로 하는 운동신경은 탁월하지만 발로 하는 운동은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야구선수 양준혁 선수도 얼마나 야구 잘합니까? 그런데 축구할 때 보면 너무너무 못해요.
전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르구나. 축구 잘하는 사람이 축구 잘하듯이 농구까지 잘할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본 겁니다. 만약에 허재 선수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 올인했다면 그가 정말로 유명하고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었겠죠. 그는 그에게 적절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 대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재 선수가 학교 다닐 때에 그 학교에 농구부가 없고 축구부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축구 감독은요, 사람을 볼 때에 축구로만 봅니다. 축구 잘하나 못하나. 농구 감독은요, 아, 이 사람이 농구에 재능이 있나 없나만을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운동선수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여러분, 허재가 다녔던 학교에서 농구 감독이 없이 축구 감독이 보았다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은 운동 재능이 없습니다. 왜요? 부분적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의 특징은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부분만 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무언가 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보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본 경험 속에서, 자신의 지식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처럼 볼까요? 지금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지 않냐고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함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볼 때 손을 잘 쓰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팔이 어떤 것까지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볼 때에 무언가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에 그것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거라고, 그것은 불의한 거라고, 옳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스스로 무언가 판단하면서 내 판단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잊지 마합시다. 우리는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분을 보고 마치 전체를 보는 것처럼 판단하고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는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나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는 것의 차이에 관하여 더욱더 깊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말씀을 볼까요? 8절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무조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고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우리들은 이것은 안 된다고, 이것을 하면 내 삶 가운데 손해라고, 내가 실패라고 판단할 때가 적지 않지요. 그러나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그것이 넘어짐이 아니라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형들이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팝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살다가 종으로 팔려갔다면 그의 삶은 더욱더 암울해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의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그는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그는 모함에 빠져서 옥에 갇힙니다. 타국에서 옥에 갇히죠. 그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욱더 짙게 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요셉은 옥에 있으면서 그 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 바로의 궁에서 일했던 관원장들을 돌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옥살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앞으로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함께 가까이 하면서 앞으로 그가 왕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될지에 관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닥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길을 더더 높이기 위하여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것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5장 15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 숨어 계실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감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표현이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다고 하는 표현이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이 달라요.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봐요. 손만 보고 발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도 보시고 발도 보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때를 정해놓고 이때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 때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말씀 볼까요? 9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라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 다른데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것이 더 높다는 겁니다. 높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높은 곳은 멀리까지 봅니다. 낮은 곳에서는 멀리까지 보지 못하죠. 모든 전망대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멀리까지 봅니다. 바닥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전망대에 올라가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했죠.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닌데,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내 집 떠나지 않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갖고 모든 제자들의 뿔뿔이 흩어졌지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만 봅니다. 자신이 보는 것이 항상 옳다고, 전체를 다 보았다고 착각하며 살지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머리가 모든 것에 기준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관하여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쩌면 손의 능력일지 몰라요. 발의 능력은 탁월한데 자신의 손에 능력이 없다고 답답하며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멀리 머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자면 멀리 하려고 그러죠. 나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네 생각보다 높다. 멀리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 머리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자신의 머리를 가까이 하면서 내 머리로 하는 판단, 내 머리로 생각, 여기에 매여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머리라고 잡은 것은, 멀리할 것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까이 할 것은 나의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고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지 맙시다. 내가 보는 부분에서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능력의 부분이 어딘가 있는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를 이루고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천천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만나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말을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멀리 하지 맙시다.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멀리 할 때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 속에 파묻혀 살지 맙시다. 멀리 할 것은 나의 머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더 높은 곳에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껏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멀리 될 것은 우리의 머리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더 높은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